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자유라는 소제목에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게 넘버원이었죠. 두 번째는 선과 악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옳은 일인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여기서부터 자유하는 것. 세 번째는 명령에서 약속으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림자에서 실체로, 다른 말로 예표에서 실제로, 현상에서 실상으로, 이런 소제목입니다. 이제 그 소제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실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예표. 그동안에 모든 것을 예수님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지적한 겁니다. 그저 그 제사라든가 그 제사 위에 올린 제물, 그렇죠? 그다음에 구약 시대는 할례, 그다음에 또 뭐죠? 안식일, 심지어 11조까지 전부 이렇게 예표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죠. 안식이고, 그죠? 할례고, 그죠? 제물이고, 그다음에 11조. 이게 그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전부 그걸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곳에서 집중되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로부터 출발하죠. 안식일부터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추수를 한 거죠. 왜 일하느냐, 이제 그 안식 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에 대한 법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성전법, 안식법,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성전법은 그때 당시 그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안식법에 의해서는 규정을 어긴 건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올려놓은 거죠. 안식법보단 성전법을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6절하고 8절에서 하는 거죠.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성전보다 큰, 안식법보다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면서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것도 또 의미심장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을 원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분을 얻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가난하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 버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 아주 친하게. 어느 정도 얻으냐,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면 돼요. 이거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웃으시는지. 그분을 얻으면
그 돈 많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부자의 마음을 홀딱 뺐으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바로 그분, 인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도달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죠. 2장 16절 17절에 조금 뒤에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식 안식일 이런 거 가지고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주일 요새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거 가지고 그날은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뭘 마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주일마다 오시고 소위 주일 성수 그러는데 그 주일 성수 예배를 주일마다 지키는 건 좋지만 본교회는 아니죠. 그죠? 본교회 와서 지키는 게 주일 성수는 아니죠. 본교회가 어딨냐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된 교회가 주일 성수고 딴 교회 가면 주일 낮 성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 17절 내가 이 얘기를 17절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17절에 이런 것들 다 그림자다 이거예요. 예? 너희가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하고 11조를 내고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는 진짜로 얻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요거는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이 원어에는 뭐라고 쓰냐. 영어 성경에도 굉장히 쉽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 몸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게 진짜니까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율법 시대에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예? 오셨다는 거죠. 오신 것도 어디까지 오죠? 우리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 몸 안에 다 있다. 그분을 얻으면 안식이 있고 그분을 얻으면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생명의 근원까지 가죠. 모든 것. 첫 열매는 모든 것. 이 11조 정신인데 모든 것. 첫째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전부 그분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분을 얻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그림자다. 저는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처럼 얘기하네. 나는 폐지하러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분 몸 안에 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제목에 그림자에서 실체로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사단이 처음에 우리를 유혹한 거는 본질을 딱 말은 그대로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 말한 걸 그대로 카피했지만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마치 이렇게 들으면 왜 먹지 말라더냐 그러면 먹느냐 안 먹느냐에 포커스를 두게 만들죠. 그게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거 계명이 계명.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죠.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먼저 진단하고 그것을 본인이 그 진단한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치료를 갈망하고 원하고
그래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에요. 예. 갑자기 뭐 나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들이 이 구약 성서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진단하는 것이 이 성경책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2명 만나면 여러분의 모습이 99% 보여집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예. 누구 만나서 무슨 일이 하다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처절하게 실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에 매달린다거나 우리가 어떤 이 글자에 매달린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뭘 지키는, 뭐를 안 먹고, 뭘 안 마시고, 뭐를 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그죠? 근데 그분은 그 안에 숨어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임재하고 있는 겉에 그림자보다 실체를 하나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실체가 보러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죠. 우리 창세기 4장 3절하고 5절까지입니다. 이 3절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일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참 맞는 제물을 드렸구나. 너는 육신적인 제물을 드렸고 너는 참 영적인 이래서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결과예요. 이런 제물을 드린 것도 결과고 그럼 우리가 가인과 아벨 그러면 딱 데피니션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훌륭해서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빠는 오히려 한숨 쉬었대도 아벨이라는 뜻이 휴 하고 한숨 쉴 거야. 딸 원했는데 아들 또 나왔거든. 첫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 이게 가인이에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았어요. 둘째는 그냥 또 한숨 쉬었나 봐. 그랬더니 아벨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아벨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한 자에게 하시는 일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다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막 젖어들어서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아주 못 배워먹은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상처 입죠. 그럼 우리는 상처 입었네 이러지만 사실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집어넣는 일. 꼭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읽으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내 하시는 일은 아들의 생명을 부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손끝에 발끝에 나중에 무엇이 나냐? 우리가 받은 것이 넘쳐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받은 게 넘어가요. 근데 안 받은 건 없잖아요. 안 받으니까 땀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 제사 지낼 때 모직 입지 말래요. 묘직. 여기 양털 땀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땀 냄새 난 별로. 배옷 입고 들어오래. 그러니까 땅의 소산 받은 것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과 이런 것들. 그 차이입니다. 그죠? 뭐 가인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포커스를 그쪽으로 가세요. 뭐 가인 틀렸다고 연구하지 마시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월 동안 아들의 생명을 부어줘서 내 손과 발끝에 내 인생의 끝에는 아들의 첫 새끼와 기름이 넘쳐나게 돼 있다. 받은 게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받는 건다.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심이 뭐냐? 아들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주시는 걸 기뻐하는데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림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여기서 지금 실체가 오셨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실체를 못 알아보니까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보이는 게 특수하거든. 일단 보이잖아요. 예? 저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느냐? 저 사람 헌금 생활을 잘하느냐? 저 사람이 빠지지 않고 뭐 교회 사는 대로 뭐 잘하느냐? 쉽게 말하면 땡땡이 안 친다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교인이 여러 교인이 있는데 연중 교인 있고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하신 분도 계세요. 나는 마가교회가 하도 이사를 가서 이사 가는 날과 이사 떠나는 날을 갑니다. 오픈하고 클로즈 할 때 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뭐 완전 F죠, F. 그죠?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꼭 마가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날 여기 안 보이는 날은 어디선가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건 나는 리스펙트해요. 존중하게 되는데. 근데 요 작은 그림에서 보면 누가 더 신실해 보이느냐? 보이는 사람이 신실해 보여요. 근데 오늘 온 사람이 안 온 사람보다 좀 더 성실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들었다 넥스트 위에 안 오는 분이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단 보이는 게 유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 보이는 거는 그림자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실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다. 그럼 제사의 본질은 뭐냐? 이것의 실체는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7절.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실 뜻을 너희가 알았던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라. 여기서 제사의 본질 두 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7절에서 자비죠. 아까 일부에서는 알아? 무슨 자비죠. 근데 제사의 실체는 자비다. 그러면 그 자비를 얻으면은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면 그게 제사였다는 거죠. 제사를 드려도 자비를 얻지 못하면 그건 제사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1년에 한 번 어디 산에 가서 가족끼리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임재함을 느꼈. 거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은총을 경험했던 예배죠. 가족이 드린 예배죠. 거기가 본교회죠. 성수 주일. 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수주일이 본교회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것도 그림자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죠. 그림자. 또 그것을 강조하던 한국교회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필요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성수주일과 새벽예배와 또 심지어 11조까지도 엄청 그걸 강조했죠. 심지어 11조 안 하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얘기했죠. 말라기. 물론 잘못 적용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거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11조 안 하는 성도. 나는 11조 하는 성도지 절대로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이니까 이게 득세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가 있거든. 그 보이는 거를 따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에 짐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얻게. 야, 실제로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나에게 오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생각해보세요. 안 보이는데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거를 그 어깨에 메고 우리가 그거를 이고 가려니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죠? 자유가 없는 거죠. 안식을 위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지키기 위해 준수하기 위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그림자에 연연하면 결국은 그 묶여서 가장 중요한 본질, 긍휼, 자비, 평강, 평화, 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묶여서 사는 거죠. 제사에 묶이고 성수주일이라는 것에 묶이고 우리는 헌금 생활과 소위 성도의 의무라는 그 글자에 묶이고 우리는 그 줄에서 우리는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진리를 지킨다고 진리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묶어놓고 진리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자유를 눈앞에 두고 자유를 맛도 못 보는 그 진리라는 내가 생각한 진리라고 여겼던 그 끈의 동아줄에 묶여서 실제로 눈앞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무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본질을 획득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독생자를 줬다는 걸 십자가 돌아가신 생각만 하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현재 나의 인생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각방의 노력,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도 딱 나타나요. 확실하게 나타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림자와 실체, 예표와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진 않지만 실상. 믿음은 실상이 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데서 그것에서 떠나 실제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야, 뭘 안 먹고 다 그림자였다. 근데 그분을 향한, 그죠? 그 흠없고 정결한 그 어린 양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예표였어요. 그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 일로 가면 이마일 가면은 뭐가 있습니다. 폭포가 있습니다. 그거는 폭포가 아니죠. 이마일 가면 있다라는 이 가리키는 거죠. 인디케이션이죠. 근데 딱 갔더니 폭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쩌면은 이 디렉션 없이도 매일 폭포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밑에서 진짜 등산복을 입고 한 6시간을 여기서 드디어
성공했다는 거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야호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가 바카스 박스를 이렇게 들고 옆에다가 된장 뭐 무슨 콜라 박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척척 올라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 사람 그냥 쉽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킥 메고 올라가지고 야호 그랬는데 정작 이 사람은 누리고 있었던 거야. 누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 거였던 거야. 어? 매일 장사하시는 분 여기다 이거 메고 이거 옆에 손녀 데리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저기를 내가 올라야지. 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 왜냐면 땅보다는 하나님 가까워지네.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막 땀 뻘뻘 올라오는데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고역스러운 거야. 지옥 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누리고 있는 거야. 야, 산에 가자. 손자 하나 데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거죠. 인디케이션 거기서 힘 다 빼는 거죠. 에너지 다 빼고. 먹는 게 아니다. 뭘 마시는 거, 뭘 마시지 않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그림자를 아시겠죠? 모든 건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론 노끈으로 다 이렇게 내쫓습니다. 물론 말씀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참 더럽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진짜 회초리였지만은 더 깊은 뜻은 뭘 몰아내냐? 그림자들을 몰아낸 거야. 재물들을 몰아낸 거야. 재물. 그죠? 그 소와 양이 뭐예요? 전부 누굴 가리키는 것이다? 본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시대가 지나가요. 성전에서 다 내쫓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너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하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예수님의 그 의도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던 그 소와 양 이거 이제 장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사람들 돈 버는 일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걸 다 몰아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당신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양 여기 있는 거잖아. 내가 그 양이다. 내가 그 소고 이거잖아요. 예. 다 내쳐줘. 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의 주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거는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오셨잖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나의 죽음의 지점까지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공부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우리의 죄는 늘 말씀드렸지만 나의 결점이 드러나는 그 죄의 지점은 나의 실존이 그대로 나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아, 내가 아직 이거구나. 난 뭐 영광인 줄 알고 빛인 줄 알고 나는 뭐 제법 뭐 근데 딱 보니까 난 아직 난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해야 되는 생명을 기다리는 사망의 한 지점에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거기에 오신 그 안식도 마찬가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근데 오셨잖아요. 우리 사망의 지점까지 오셨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딴 데 가지 않았어요. 에? 잠깐 물론 디베라 갔다 오셨지만 여기 오셨어요. 어제도 나의 마음속에 고백 안에 오셨어요. 어제도 나의 어떤 순간적인 외로움과 슬픔 속에 오셨어요. 오늘도 나의 이 존재적인 이 갈망, 그 나의 사망을 느끼는 그 지점에 오셔요. 오셨어요. 그분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얻었어요. 제사는 자비를 얻는 거예요. 자비를 얻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분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요. 이 사건이면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겠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11절 돼요? 이놈의 양은 빠져도 왜 안식일에 빠지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반문이냐고. 어떤 집 봐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에 만났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고쳐 안식일 병 고쳐도 되냐 이거니까. 그 예수님 딱 그래. 너희 중에 안식일에 양이 빠진 걸 보면 양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 지키는 그 일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야. 주님이 볼 때는 그놈의 안식을 지키겠다고 안식일날 전부 구덩이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정작 중요한 안식을 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러니까 안식 지키려고 그날 빠져요. 그래서 그날 빠진 양을 주님은 그러면서 12절 안 했나 내가? 아까 요 뒷거 안 했어? 안 했도다. 나중에 12절 13절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보세요. 맞죠? 얼마나 사람이 귀하냐 하면서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선한 일이 뭘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장 선한 일은 안식을 주는 거죠. 오케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을 얻는 건 뭐죠? 손 치료받는 거죠. 근데 치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치료자가 하죠. 그럼 안식일에 내가 손할 수 있는 최종 단계 뭐죠? 고쳐야 될 그 손을 내미는 거죠.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이것도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일에 하시는 선한 일은 나에게 치료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일이고,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나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곳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혼돈과 흑암을 내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I'm the one who need that help. 그죠?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미는 일,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른 선한 일, 진짜 추루 선한 일이 여기 올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셔서 안식을 주는 일이 나의 내미는 손끝에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아직 설교 안 끝났는데 우리 또 찬양 하나 하고 싶어.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방금 한 2분 기도했잖아요. 3분? 2분? 그 기도가 어쩌면 2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손을 내밀었거든. 방금 주님 이 안에 오셔서 이 안에 오시라고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거든.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 딱 피아노 치면서 딱 보니까 다들 그러고 있더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딱 견눈질 했더니 여러분 그 중요한 거는 가장 그 기도의 본질에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 내려면 마치 N극과 N극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따로 떨어져서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하려면 이게 멀어진대도, N과 S극이 만난데도 다 오잖아요. 나의 그 뭐랄까 그 처절한 가난함, 이걸 가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가난이 바로 그 모든 것들 실체가 오시는 지점이 되잖아요. 합일, 그 구원, 그죠? 사망의 생명이요, 그죠? 사망의 생명이 찾아오고 흑암의 빛이 오고 그런다. 저희 죄송 우리 할머니 얘기를 좀 저희 할머니가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저희 할머니는 뭐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아내거든요, 할머니가. 근데 앞에 그 앞집에서 제사떡을 가져왔어요. 제사떡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목사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안 받았단 말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 그분들 이름을 내가 안 밝히. 난 이름을 아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까지는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난 다시는 교회라는 데를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그분 얘기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럼 무엇을 위한 거절이었나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그 제사떡을 안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때 뭐 내가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뭐 내가 어느 집 종갓집 며느리로 갔는데 그 집은 철저히 무신론자들인데 제사를 지낸다. 내가 절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인데 딱 본질을 얘기해버려. 골로새서에서 누굽니까? 그 바울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 나와 2장에. 3장에. 역시 목사님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탐심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포커스인데 그걸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냐 뭐 여기에 이거 가지고 막 갈라지고 싸우고 2단 3단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쓰겠다는 거죠. 마가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본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 안에 그 본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저기 마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알겠죠?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느냐가 중요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이제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성경에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할례라든가 심지어
11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11조를 내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도 안 들었으면 난 좋겠어. 그래요. 그렇다고 내란 얘기가 그건 더욱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11조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 그 심지어 10절 안내는 뭐 말라기 선지자 그때 뭐 책망 이런, 근데 거긴 또 다른 뜻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인용되면은 여러분 11조 하면 도둑되는 거죠. 도둑이 아니라고요. 도둑 아니야. 누가 도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1조 안내는 성도예요. 더 낼 수도 있지 뭐. 난 더 내는 사람 예뻐. 하지만 하나님은 안 내는 사람도 예뻐. 왜냐면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림자와 실체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실체. 실체가 뭐냐? 그죠? 실체는 모든 것이에요. 맛배기만 해드릴게요. 모든 것이에요. 11조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사람의 삶이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10에 10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 또 강조하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11조를 내가 그러니까 10분의 1을 못 내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내는 사람은 내서 기쁘고 내가 소득의 11분의 1을 못 내는 사람은 나는 11조를 못한다라는 그 이상한 밧줄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죠. 나는 10분의 1을 못 내. 이게 엄청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무슨 얘기죠? 그 가난한 마음. 그게 전부 드린 거예요. 잘 모르겠어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마음이에요.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내고 싶은데 나 못 내. 나 아파트비 이거 내고 나면은 아파트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해? 그것도 누군가 간증하겠죠. 그럼에도 냈더니 축복하더라. 그건 그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빚 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빚을 지면서 너 왜 10분의 1을 띄어먹냐 이런 분이 아니란 걸 얘기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귀한 거야. 무슨 얘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자꾸 얘기해. 당신은 2배 내도 돼.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면 돼요. 굉장히 지혜 있는 말씀이로다.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2배 내서 축복, 축복 2배 낼 수 있는 게 축복이죠. 아멘. 근데 이 사람도 축복이에요.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입으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입을 갖고 있죠. 다 지혜 있는 사람이고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자유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다음에 뭐 내가 오케이 썬데이 문을 닫느냐 안 여느냐, 자유하세요. 진짜 자유. 하나님은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잘 인용해야지. 망언득지라. 뜻을 얻어야지 왜 글자에 매달려서. 그죠? 가스스테이션 열어줘야지. 나 같은 사람 아침에 가스 구우고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그죠? 식당 열어줘야지. 가능하면은. 나는 썬데이에 식당 열어준 거기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특히 겨울에 냉면 파는 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름에 팔다가 겨울에 싹 클로즈하니까 냉면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상관없대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중시한대도. 안에 있는 것. 제사보다는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이고, 할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죠? 여러분이 무슨 또 뭐죠?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그림자. 예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요거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주 넘어갑시다. 오늘의 결론은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3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또 장소 개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 이걸 더 좁혀서 오늘 어떻게 되죠? 본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등록교회 그죠? 세례인 세례교회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셨을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장소 개념 일단 확 지워버려요. 뭐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때냐? 23절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사시죠. 오케이? 신령과 진정. 오케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신령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진정 추로스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러면은 약속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뭐냐? 신령과 진정이신 영과 트루스, 스피릿과 트루스,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너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배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진짜 완전히 데버스테이트 된다. 제가 한국말로 몰라. 막 너무 참혹한 상황에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자리가 참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냐?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냐면서 곧 이때다. 이 자유의 최종 지점, 우리 자유 시리즈인데 최종 지점 어디서 만났느냐? 바로 지금에서 만날 거예요. 이 글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기 계세요. 지금.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들. 오늘날 뭐 아들 낳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손이 마른 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슬픔이 있어요. 그죠? 나는 오늘 아침까지도 그게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나의 손마름이에요. 내미는 거죠. 이때. 여기에 그분 뭘로 오냐? 신령과 진정으로 오셔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예배다. 참 예배가 우리의 손마름을 여러분 그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이 있고 나의 아픔이 있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 진리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오십니다. 그 예배요. 곧 이때라. 이때. 바로 지금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같이 힘들고 지쳐 낭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이때 나의 마른 손을 내밉니다. 나의 부족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그냥 보여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줄을,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